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요, 예수 안에서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에 여러분과 더불어 참여한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 때문에 pat모라는 섬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날에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내 뒤에서 나팔 소리처럼 울리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음성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7 교회 곧 에베소와 서머나와 보가모와 두아디라와 사데와 빌라델비아와 라오디게아의 교회로 보내라. 그래서 나는 내게 들려오는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서서 보니 7 금 촛대가 있는데 그 촛대 한가운데 인자와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과 같이 또 눈과 같이 희고 눈은 불꽃과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달구어낸 노새와 같고 음성은 큰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또 오른손에는 7 별을 쥐고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 칼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강렬하게 비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를 뵐 때에 내가 그의 발 앞에 엎어져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니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한 번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본 것과 지금의 일들과 이 다음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여라. 내가 본 내 오른손의 7 별과 7 금촛대의 비밀은 이러하다. 7 별은 7 교회의 심부름꾼이요 7 촛대는 7 교회다. 아멘. 사도 요한은 먼저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예수 안에서 여러분의 형제요 예수 안에서 환난과 그 나라와 인내에 여러분과 더불어 참여한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 때문에 pat모라는 섬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자체가 당시에 환난 가운데 있는 초대교회 하늘의 소망의 메시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인데요. 그래서 요한은 자기를 설명하기를 이 환난과 고통을 받고 있는 이 초대교회 나의 형제 예수 안에서 환난과 그의 나라와 그의 인내에 더불어 참여했던 그 환난에 참여했던 많은 초대교회와 같이 고난을 받았던 나 요한이다. 형제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동질감을 느끼게 되는 거지요. 몰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요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 때문에 내가 pat모섬이라는 곳에 갇혀 있다. 이 pat모섬은요 남북으로는 16km, 그러니까 동서로는 9km쯤 되는 그런 바위섬이에요. 저도 한번 들른 적이 있습니다만은 그런 황량한 바위섬인데요. 바로 이곳은 본래 죄수들을 갖다가 가두는 곳이에요. 빠삐용 영화처럼 이 섬이라서 도망 나올 수가 없어요. 한번 들어가면 죽어야 나오는 곳에 지금 갇혀 있게 됩니다. 사실은 요한의 입장에서는 참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초대교회를 섬기고 사명을 다했는데 내가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섬에 갇혀 있다니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습니다. 기가 막힌 그런 처지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나의 잘하는 것도 좋은 것도 다 사명과 연관되어 있지만 나의 고난도 환난도 pat모라는 섬에 갇혀 있는 것도 내가 우겨쌈을 당하는 것도 바로 사명과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치 요셉이 형들로부터 죽을 뻔하다가 겨우겨우 형들이 그저 노예로 자기를 이집트로 팔아버리는 이 형제로부터 이 고통을 당하는 심정이야 얼마나 기가 막히겠으며, 노예로 팔려가서 이집트로 가는 그 발걸음이야말로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그건 아픔의 길이고 그건 두려움의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결과를 너무나도 잘 알아요. 그가 노예로 팔려가는 그런 그 고통의 길은 나중에는 세계를 지배하다시피 하는 이집트라는 나라의 권력 서위, 서열, 왕 다음으로 가는 그런 총리에 오르는 길이었고, 후에는 자기 아버지와 그리고 형제들이 이제 기근이 들어서 죽을 뻔했는데 그 형제들을 살려내는 길이었으며, 이제 그들이 아시는 대로 고센 땅에서 여러 해를 지나다가 처음 올 때는 시족 사회가 왔는데 나중에는 큰 민족을 이루는 그런 기회가 되는 길이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는 길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지금 요한의 반모섬 유배 가운데 있는 것은 사람의 힘만이 아니라 사람의 판단으로 된 것이라기보다는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늘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에 맡겨줄 사명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다른 은혜와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에 나아가는 길목에는 때로는 이런 반모섬이라고 하는 고난이 있기도 해요. 오히려 이런 고난이 새로운 역사에 놀라운 은혜를 받는 기회가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름대로 내가 믿음으로 열심히 살고 사명을 다해 왔는데 이 고독과 이 고난과 이 환난이 어찌 된 일인가? 여러분, 그 속에 있습니까? 그것은 요한처럼 또 다른 위대한 사명, 믿음으로 축복으로 나아가는 반모섬일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요한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10절입니다. 주님의 날에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내 뒤에서 나팔 소리처럼 울리는 큰 음성을 들었다. 이 절망의 섬에서, 이 고독의 섬에서, 반모라는 섬에서 그는 성령에 사로잡혔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걸로 보아서 이 요한이 이 고난과 절망의 고독의 섬에서 그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있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 속에서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멀뚱멀뚱 있다가 성령에 사로잡힐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는 이 고난과 절망 속에서 여전히 말씀과 기도와 찬양 속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만났거든 더욱 말씀 안에 계시고, 그런 일을 만났거든 더 기도하시고, 그런 일을 만났거든 더 주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들려주시는, 성령에 사로잡혀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 음성이 나팔 소리처럼 울리는 큰 음성이었다 그랬어요. 원래 나팔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상징하는 건 알림의 소리잖아요. 특별히 위험을 경고하고 깨우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지요. 환난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이 요한에게 들려주었던 큰 나팔 소리와 같은 소리를 말씀으로 들려주시기도 하고, 찬양 속에 들려주시기도 하고, 기도 속에 들려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고요히 묵상하는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내 영혼 깊은 곳에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마치 말씀이 들렸다라는 말이 육성으로 들리기도 하고요. 어떤 때는 내 영혼을 울리는 소리로 들려주시기도 합니다. 육성으로 큰 소리처럼 번개와 같이 들리기도 하고, 어떤 때는 봄바람처럼 내 영혼 깊은 곳에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 영혼 깊은 곳으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음성이 어떻게 들려왔습니까? 11절입니다. 그 음성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7 교회 곧 에베소와 서머나와 버가모와 두아디라와 사데와 빌라델비아와 라오디기아 교회로 보내라.
요한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해서 7교회로 보내라. 여러분, 터키 성지 순례를 하다 보면 7교회를 들릴 기회가 있고 그 터나 자취를 볼 수가 있는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7교회가 물론 요한이 에베소와 이런 교회를 사역한 적도 있지만 이 7교회라는 것은 꼭 7교회만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교회뿐만 아니라 오늘 있는 교회 그리고 미래에 오고 오는 모든 교회를 상징적으로 7교회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12절 말씀. 그래서 나는 내게 들려오는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아섰습니다. 돌아서서 보니 7 금촛대가 있는데 뭔 소리가 들리니까 누가 뭔 말씀하시나 하고 뒤로 돌아봤더니 7 금촛대가 있었다. 아시는 대로 7 금촛대는 7 교회를 상징하는데 교회를 금촛대로 상징하는 까닭이 뭘까? 이 금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 상징의 금이잖아요. 그리고 귀한 것, 존귀한 것, 이게 금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 무궁토록 변하지 않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금처럼 존귀하고 고귀한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는 이렇게 존귀하십니까? 이렇게 변함없는 믿음의 교회입니까?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일이고, 또 하나는 금촛대, 촛대라는 건 뭐예요? 불을 밝히는 거잖아요. 밝은 빛을 비추는 도구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을, 소망의 빛을 세상에 비추어야 하는 교회의 사명이 있기에 이것이 교회를 상징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가 영원히 변치 않고 존귀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온 세상의 땅끝까지 이 밝은 빛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요한이 보니까 이 촛대 가운데 어느 분이 계신 거예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시죠. 여러 가지 상징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설명할 기회가 없으니까 그냥 읽기만 하겠습니다. 13절입니다. 그 촛대 한가운데 인자와 같은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발에 끌리는 긴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띠를 띠고 계셨습니다. 머리와 머리털은 흰 양털과 같이 또 눈과 같이 희고 눈은 불꽃 같고 발은 풀무불에 달구어낸 노새와 같고 음성은 큰 물소리와 같았습니다. 또 오른손에는 7 별을 쥐고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 칼이 나오고 얼굴은 해가 강렬하게 비치는 것과 같았습니다. 교회가 존귀한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은 그 교회 안에 계시는 순결하시고 완전하시고 불꽃 같은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요즘 제가 한국교회를 향해서 계속 질문을 던지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당신이 섬기는 교회에 주님은 계십니까? 예요. 이 질문이 이상한 것 같지만 여러분, 십자가를 걸고 교회라고 이름 붙였다고 다 그곳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일까요? 정말 그곳에 주님이 계시는 걸까요? 미안하지만 십자가를 걸어놓고 교회라는 간판을 붙여놓았어도 주님이 계시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종교 집단일 뿐 예수와는 상관없는 교회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중심에 목사가 보여서는 안 돼요. 장로가 보여서도 안 돼요. 주님만 보여야 돼요. 여러분, 교회 중심에는 주님이 좌정하시는 교회가 예수가 계신 교회예요. 목사가 중심이 돼도 주님이 안 계세요. 장로가 중심이 돼도 주님이 안 계세요. 오직 예수만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17절입니다. 그를 뵐 때에 내가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서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니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살아있는 자다. 나는 한 번은 죽었으나 보아라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본 것과 지금의 일들과 이 다음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여라. 요한이 주님을 보니까 이 죽은 사람처럼 됐다 그랬어요. 그 주님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과 나중이고 나는
사망과 지옥의 열쇠를 내가 쥐고 있는 존재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말씀 앞에서 우리 죄 때문에 죽은 자가 됩니다.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주님 말씀 앞에서 나는 죄인임을 뼛속 깊이 느끼기 때문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두려워 말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원토록 살아서 삶과 죽음을 주관하는 열쇠를 쥐고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고 그 주님이 나에게 사명을 나에게 맡겨주실 것이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 것입니다. 20절입니다. 내가 본 내 오른손의 7별과 7 금촛대의 비밀은 이러하다. 7별은 7 교회 심부름꾼이요 7 촛대는 7 교회이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죽음 같은 환난으로 인해서 밤모섬 같은 거기에 갇힌 이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그러거들랑 여러분, 이것도 또 하나의 사명이고 또 믿음으로 나아가는 또 하나의 문임을 깨닫고, 여러분, 내게 이 밤모섬에서 나에게 주시는 사명과 나에게 주시는 은총과 축복 속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밤모섬이라고 하는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요한처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에 때로는 큰 나팔과 우레소리처럼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떤 때는 따뜻한 봄바람처럼 속삭이듯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내가 주님 앞에 서면 죄로 인하여 죽은 자같이 부끄러운 비천한 존재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는 십자가 앞에 산 자가 될 것이기에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셉이 이투노에로 팔려가는 길이 은혜와 축복의 길이듯이 오히려 요한의 밤모섬은 은혜의 장소이듯이 오늘 내가 밤모섬 같은 고난의 길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곧 주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기회이고 새로운 사명을 깨닫는 기회이며 성숙한 믿음과 성숙한 사명을 받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또 밤모섬이라고 하는 고통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내게 들려주시는 세미한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황량한 밤모섬에 있던 요한의 심정을 살펴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밤모섬 같은 고독과 황량함과 절망을 느낄 때마다 더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때로는 우레처럼 들려주시는 주님을 음성을 듣게 하시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들려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 들려주시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주님은 결코 우리를 절망 속에 버려두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본 것처럼 내가 어떤 절망과 고독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나와 함께 할 것이고 오직 주님만을 앙망해 나아갈 때 주님은 나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사명을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은혜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